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앞장서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자라는 것은 혈과 육을 아닌 존재, 즉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 33년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육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14절과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혈과 육으로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낮아지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한 근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형제들 회중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형제들의 모임이지요. 형제들 회중들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동생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독생자였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생, 일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곧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동생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도 누려야겠지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기쁨도 누려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죠. 너무 이렇게 근엄하고 너무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생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 당하는 나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그 인생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상태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준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환난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어려움도 도와주시지만 여러분의 정서적인 어려움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어려움도 도와주십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가난하다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영감이 넘치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범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분이 구원의 창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오늘 하루를 능히 이기시고 평생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천사를 만드신 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부심,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아름다운 기쁨 속에서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 당하는 나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